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어제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다 돌아갔나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의 특성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로 하는 거라는 거 아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달려오셔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사교구 할 때는 아시겠죠? 새벽에 나오시는 사교구 식구들은 다 이 자리에 서서 한번 해보세요. 언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원히 남을.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진도 좀 찍어주세요. 새벽에 내가 나왔다, 이렇게 2016년도에 나왔다. 이렇게 좋은,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추억을 쌓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또 언제 또 있겠는가. 2016년은 지나갈 것이고 또 2년마다 한 번 있는 건데,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미리 정하고, 본문을 정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 정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번 새벽에 전해야 되겠다고 본문을 정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들은 강사님대로 기도하면서 섭외를 했어요. 누구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만나야 되나,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사실 김병년 목사님은 전혀 이전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받았지 그랬는데, 마침 세미나 와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가만히 보고 또 3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야, 저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 그리고 기대는 했지만 상상 외로 너무 큰 은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정말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계속해서 우리 김병렬 목사님이 3일 내내 했던 얘기들 중에, 했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모르겠다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란 자체가 우리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크기의 일은 우리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 하나가 아니라 그것에 연관된 많은 일생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역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을 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상황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론은 뭐냐요?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서 사모님이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고 낫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고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책에서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하면 누굴 생각하죠? 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이 과연 우리가 지금 2016년 이 새벽에 고난을 얘기하면서 욥을 얘기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그 욥의 고난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욥의 고난이 이야기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고난의 모델이고 이겨냄의 모델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이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김변년 목사님의 그 고난이 우리 안산의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놀라운 건 지난주에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와 연관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사실 한 명도 예외 없이 각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고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시 보세요. 12절 하나의 답은 딱 하나예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참는 거야. 시험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견디면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견디는 자체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계속 복을 약속하지만 신약 성경에는요, 자세히 보면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복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시험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은 인정한 증거입니다. 욥을 통해서 볼 때 욥이 왜 시험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한 거죠. 네가 해봐라.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허락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죠, 그죠? 난 그런 거 싫어. 하나님 나 인정하지 말어. 난 그런 하나님 인정도 싫은 인정 그런 거 상관없이 당장 이 어려움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욕과 더불어 시험하면 딱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 뭡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많은 여정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24장 1절에 보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합격 끝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12장 1절을 보시면 이 결국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결국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이상한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떻게 복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상한 복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설명이 필요 없죠?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건강 장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위로받.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왜 복이에요? 시험은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란 자체가 아브라함이 처음 불렀을 때 그런 시험이 왔다면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그가 수준에 올랐을 때 딱 주고 나중에 얘기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오늘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표현을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보면 거기 보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 성경은 시련을 견뎌낸 자 그랬죠. 시련을 견뎌낸 자 그랬는데 사실 이 시련이란 자체가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랑 다르죠. 시험은 그야말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고 그런 건데, 시련은 이 연단한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금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뜨거운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녹아내면서, 그래서 진짜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예요. 그 시련을 견뎌냈다, 그거를 메시지 성경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이란 건 뭐냐면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어떠한 압박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떤 동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거기서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냥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했을까?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한다. 뭘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더 사랑하는 분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무슨 유혹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한 거죠. 인류 전체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든지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든지 결국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 수 없고 뜻을 알 수 없고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죠. 그냥 그 사랑 하나를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그러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죠. 이 참는다는 게 단어 뜻이 뭐라고요? 휘포모네. 모네이 아니라 휘포모네. 휘포는 몸무 아래서 오래 머문다. 매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매노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것이 매노인데 휘포 몸무 아래니까 왜 참는다는 단어를 그렇게 썼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먹으려고, 그 시련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시간이 지나도록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을 보세요. 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거든요. 기도. 5절을 보죠.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시련이 해결되게 해달라. 다른 상황을 주세요. 김병렬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을 말고 다른 상황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책에 써 있는데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무슨 지혜겠어요?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생각할 지혜가, 그러나 그 지혜는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고린도전서를 잠깐 가보실래요? 우리가 잠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지혜라는 게 뭘 얘기할까? 결국은 화면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의로우심, 거룩함, 구원함, 이게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의로움과 구원함과 완전함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왜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되도다고 말하는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고 당장 힘든 게 어려운 거지, 뭐 복도 싫고 은혜도 싫고 사랑도 싫고 다 싫다. 당장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룩을 주시는 거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다시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그 놀라운 기독교인이 있죠. 이 김병렬 목사님 그 책에, 그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여왕 오르왈이 모든 순례를 끝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주님, 제게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응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자신이 바로 응답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면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른 응답이 또 필요할까요? 다른 응답이 또 필요할까요? 그래서 고난의 신비는요,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사모하던 그분을 대면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식대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자꾸 버린다. 신앙생활은 더하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빼기다. 자꾸 빼버려야 돼. 고난은요, 어떻게 보이세요? 빼버리면 작아. 내가 추구하던 것, 바라던 것, 원하던 것, 구하던 것들을 다 빼버리는 게 사실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죠. 고난을 만나는 순간 멈출 수밖에 없고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김명림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래. 책을 보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고 사랑이 뭐고 IVF에서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를 해왔지만 다시 처음부터 ABC부터 다시 한번 보자. 왜냐하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가르쳤던 거 설교했던 게 아닌 거야.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다 아니었어요. 아무 힘을 못 썼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믿음이 진짜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 정말 말씀이 뭔지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돼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엄한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통을 주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그것을 다 감당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건강과 명예와 부가 아니에요. 사실 욥은요 결국 2배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신약에서 야고보서는 그 2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에 걸친 거예요. 어쩌면 욥에게는 잃어버린 자식의 2배를 주고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주고 그래서 그런 그림을 준 거죠. 더 좋은 것을 준다는 보여준 게 구약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그 2배, 3배의 재산과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마지막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 위에 쓰여주시는, 승리자에게 쓰여주시는, 우승자에게 쓰여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당장에 건강이 필요한데, 근데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가요?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가요? 돈이 없어져서 우리가 흔들흔들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죠. 돈이, 건강이, 자녀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죠. 그것이 시험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진짜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할 때 진짜 영광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송태근 목사님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그 상황 속에서 영광 얘기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건 결국 그 부모님을 보면서 참 인생이 뭐고 목회가 뭐고 얼마나 부모님 볼 때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그 8명의 어르신들을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고난이 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잘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새벽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잠을 깨우면서 나오면서 정말 여러분이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봄으로 말미암아 40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은 정말 자유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돈입니다. 다 필요 없고, 그래도 건강입니다. 다 필요 없고, 그래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취직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게 전문자라는데 정말 하나님 이게 진짜였군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바울의 고백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 더 생각해요. 그걸 씌워주면서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것을 장례식 때마다 생각합니다. 수고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때 모든 피로와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다 잊을 만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면 다른 걸 약속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왜요? 일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 기쁨. 애기 엄마가, 산모가 진통이 있지만 애를 낳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자고 벗어나게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잘 참고 버티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